오늘은 요셉의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가을에 막바지인데 들녘을 나가보면 뭐 열매들이 주렁주렁 특히 감이 노랗게 이렇게 익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참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얽힌 이 얘기 속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나의 영적 열매,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릴 열매가 무엇인지를 교훈해 줍니다. 그런 이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 뿐 아니라 그 중동 지역에 다 흉년이 들게 될 때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려 애굽에 오게 되죠. 그때 요셉은 그 형제들을 이제 애굽 땅에 와서 살게 해요. 고센이라는 곳은 초지가 무성한 곳인데 그 아버지와 형제들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해왔던 목축업을 하면서 그곳에 와서 살게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는데 이 형제들 마음속에 불안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참 우리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는데 제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은 과거에 우리의 과오, 우리 잘못한 것을 다시 생각해서 우리에게 보복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불안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들이 행한 짓은 참 누구나 큰 상처가 되고 잊을 수 없는 일이죠. 17살밖에 안 된 이 요셉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 옷을 벗기고 이제 구덩이 속에 던져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스스로 올라올 수가 없죠. 굶어 죽든지 그냥 이렇게 죽게 내버려뒀어요. 근데 유다의 만류에 의해서 끌어내가지고 애굽에 가는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가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로 또 팔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노예가 되어서 이제 참 일평생을 이제 살게 되는데 참 그 일은 형제지간에 있을 수 없는 악행이잖아요. 아마 요셉에게도 그 당시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고 잊을 수 없는 큰 상처였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다 용서했잖아요. 요셉은 그걸 다 용서했어요.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 곡식을 구하러 두 번째 온 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제가 바로 당신의 동생인 그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앞으로 흉년이 계속될 터이니 아버지와 형제 가족들을 다 모시고 이리로 오십시오. 내가 당신들 가족과 당신들의 자녀를 돌보고 기르리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다 용서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센 땅에 들어와서 산 지가 17년이 지났어요. 17년. 그리고 그들이 요셉을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이제 이 시절이 38년이나 지났던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러간 일이죠. 그런데 요셉은 정작 용서하고 화해했지만은 오늘 이 악행을 저지른 형들은 여전히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언제나 보복할까 불안과 초조함에 있는 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딱 돌아가시자 그들 마음속에 그 가오에 대한 잘못이 유령처럼 나타나서 그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시켰던 거죠.
1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걸 직역을 하면 이 다 갚지는 아니할까라고 하는 말은 확실히 보복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복할지 안 할지 잘 모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요셉이 보복할 거다. 이런 이제 생각들로 이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쌓여서 직접 요셉 앞에 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요셉 앞에 용서를 구했던 거죠. 사람을 보내 한 말이 뭐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했느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가서 말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러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이제 전한 거예요. 사실 이 말은 그들이 지어낸 듯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유언을 했다고 하지만 그 야곱이 유언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용서해 줄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와?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야, 너 형들 용서해라. 그들이 한 짓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짓이면 형제가 아니냐. 용서해라. 그렇게 요셉에게 직접 얘기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요셉에게 가서 아버지가 이런 명령을 했다. 그것도 이제 그냥 말을 한 게 아니라 명령을 했다. 그러면서 동생에게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왜 이 형제들은 이처럼 불안해하고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명령을 했느니 용서를 해달라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용서해 주었지만은 그 용서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용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이 자기들이 행한 그 악행은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서가 가능한 게 있고 용서가 불가능한 게 있다. 나름의 이렇게 선을 사람들이 세우고 살잖아요. 이건 용서하지만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되게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의 나름의 기준을 정해놓고 이건 용서할 수 있고 저건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그 자기들의 기준으로 요셉이 말로는 용서했다고 그러지만은 용서하지 않았다. 우리를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이제 이 용서에는 용서의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용서에 어떤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해 정도에 따라 또 내가 당한 일의 유행을 따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7번을 더해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은 그 잘못이 얼마든지 간에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용서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다 용서해 줬는데 형제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1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제 아버지 없어지니까 그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사람들 보내 그런 말을 전할 때 이 요셉은 마음속에 뭔가 견딜 수 없는 것이 끌어올라서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요셉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가 울었을까요? 자신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들이
심히 답답해서 울 수도 있겠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세상에 남은 피부치란 것은 그 11명의 형제들밖에 없는데 자기가 용서하고 형제들로서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형제들의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울었을까요? 어쨌든 울더란 말을 듣고 그들이 막 큰일 났다 싶었는지 급히 요셉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의해 보면 사람을 대리자를 보내가지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좀 부르기도 좀 복잡하게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를 걸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그 종들을 당신이 용서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종들을 아주 자신들의 그 호칭의 직위를 갖다 탁 낮추었어요. 바닥에 떨어뜨려서 당신의 종 용서해 달라 이거죠. 어찌 보면 참 보복이 두려워서 이렇게 어떤 말을 쓰서라도 용서받고 싶어하는 이 비굴해진 모습을 우리는 이 형제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을 했으라도 보복이 두려워서 동생에게 용서를 받고자 하는 이 형제들 반면에 이미 용서해 주었어요. 이미 형제들을 받아들여 주었고 그들을 자기 한 말대로 보살펴 줬어요. 자녀들도 다 길러 주었어요. 그런 이 요셉과 이 형들에는 무슨 차이가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모든 이 행동이나 처신의 기준이 똑같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달라져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과 그 형제들 속에서 이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를 앞두고 각자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왔을까요? 형제들에게 그렇게 버림받고 팔려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 삶은 엄청난 고난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7살밖에 안 되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그 부잣집 도련님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종살이의 고된 일이 몸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루 일 마치고 나면 뼈마대가 쑤시고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정 종무가 됐으니까 다른 종들보다도 2배, 3배 더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일머리를 미리 알아서 파악을 하고 척척척 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인의 부인이 그의 용모에 반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피해버리니까 이제 그 간음죄의 누명을 씌워서 그를 감옥에 쳐넣어버렸는데 이게 주인의 부인을 건드렸다. 이것은 그야말로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아마 매를 맞았을 거예요. 감옥 속에 갇혔는데 그 감옥은 죽어야 나오는 곳이에요. 시신으로 나오는 곳이에요. 앞날이 없어요. 막막해요. 그런 가운데 그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포악한 죄수들이란 말이에요. 그 포악한 죄수들 속에서 온갖 이제 비난과 또 모욕을 당하면서 지냈을 텐데 이러한 삶이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 고난 속에서 그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자기를 성장시키지 못하면 뭘로 남느냐면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고난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나를 성장시키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형제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도 없었던 일처럼 여겨서 그렇게 하나로 품어주는 이것은 그가 성숙한 증거란 거예요. 요셉의 용서는 성숙의 열매인 거예요. 성숙의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인해서 마음속에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희열이 있습니까? 내가 작년보다 돈을 많이 벌었고 이제 내가 어떤 지위가 향상됐고 내가 그동안 원하고 바랬고 기도까지 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그 육신적인 물질적인 조건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 더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영적인 성숙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 과거의 그 옛사람과 다른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이 자라고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열매로 만드는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비로소 드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물질적으로 주는 것은 우리가 그거 먹고 마시면 다 배설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도 천국의 열매로 올라가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할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아버지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다행히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아이도 낳고 그 아이들도 올곧게 잘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과 하는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 비즈니스가 잘 되는 바람에 아주 이제 땅도 많이 사고 부동산도 많고 부자였어요.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제 언젠가 아버지 만나게 될 텐데 그 아버지를 내가 만나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할 말을 연습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왜 아버지가 나쁜 사람인지, 왜 아버지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지,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어릴 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것처럼 날쓴 말로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자 이런 말들을 연습했어요. 아버지가 미워질 때마다 그런 말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 만나면 반드시 말을 해줘야지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아버지 만나면 이런 말을 내가 해주고 내 속 시원하게 좀 해주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갔다는 그조차도 미워졌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우리 안에 정오의 사슬이 분노와 질시와 적대감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갈 뿐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은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치료받았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가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함으로써 그 정오의 이제 사슬을 풀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어떤 가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상대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갖거나 적대시하거나 적응감을 가지면 그 정오감을 가지는 이것이 마치 착호가 되고 수갑이 되어서 나를 분노의 감정으로 정오심으로 계속 끌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치 아니하세요. 어차피 세상은요, 완벽한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 어머니도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만나서 결혼한 내 아내나 남편이 완벽하지 않아요. 내 자녀들은 더욱이 수많은 실수를 거듭하며 삽니다. 직장 가면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구치고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미움이나 적대시하거나 정오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삿을 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에 노예처럼 끌려다니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에 끌려가서 수용소에서 모진 이 고문을 받으며 고통을 받은 그런 고리된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2차 세계대전이 다 지나자 이제 가까스로 살아남아가지고 수용소에 풀려났어요. 풀려나가지고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마음에 독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독일이 누가 있는 곳이. 자기 고문하고 그 고문에 못 이겨서 같이 잡혀간 언니는 죽었거든요. 그런 독일 사람이란 말만 들어도 독일 사람이 지나가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그 독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미웠어요.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 예배 드리러 가면 계속 그 감동을 주니까 못 견뎌가지고 독일 가서 마을마다 다니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그 고려된 봄 여사 앞으로 와서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축복도 해주고 이러는데 세상에 저기에서 걸어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고문했던 독일 수용소 간수였던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언니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는데 그는 그냥 마음이 멎어지는 듯했어요. 마음이 열어. 너가 I can.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만은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걸어오는 사이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고리야, 용서해라. 아니요, 나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고리야, 용서해. 난 용서 못해요. 저 사람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계속 그 마음속에 주님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용서하라는 것은 권유나 부탁이 아니야. 명령이야. 그래서 그 말씀이 막 부딪혀오니까 그래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용서하죠. 용서하기로 마음이 결단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 발 앞에 와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잡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형제며 자매입니다. 그 순간에 그 분노의 감정이 그 정오심이 사슬처럼 묶어져 있던 것이 사르르 풀리고 그 사람을 용서할 힘이 하늘로부터 부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서 전에 그렇게 써요.
용서는 그 정오나 분노의 감정의 사슬을 푸는 열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 주는 자나 용서를 받는 자 다 같이 그 자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긍정적인 자아의 표적이라 그럽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누굴 미워한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넌 틀렸고 넌 나빠 이러지만 나는 억울하지만 난 옳아,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하지만은 미워하는 그 감정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우리를 그 악한 감정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갈 뿐이고 병든 마음을 만들 뿐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용서는 그의 영적 성숙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돌을 쌓아가지고 그 마음이 자이언트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수행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커져갖고 아량이 넓어져가지고 뭐 수용하고 그렇게 마음 훈련하면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문제에 부딪히면 역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요셉이 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요셉이 합니다. 요셉이 15절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용서해주고 용서해주지 않고 하는 것은 이미 내 손을 벗어났다는 거죠. 내가 용서해 줬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 순간 요셉에게도 그 정오의 쇠사슬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날 때 그가 용서하는 순간 처음에는 그 형제들에게 아주 위험하게 했잖아요. 위협을 줬잖아요. 예? 그 요셉이 형들이 가지고 간 그 곡식 자루 안에 은자를 넣어가지고 군사를 보내 잡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내 동생을 하다 이 볼모로 잡아놓고 하는 이런 문제를 막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막내 동생 안 데리고 왔으니까 유다가 그렇게 됐죠. 어쨌든 그 다음에 왔을 때 요셉은 이제 용서해 주기로 결단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면서 그 형제들을 끌어안고 막 울잖아요. 그것은 정오심에서 벗어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다 풀려져 버리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게 가능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요셉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요셉은 그 고난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계속해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노예가 되어서 가정에 그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함께 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살림살이가 잘 풀려갑니다. 또 요셉과 하나님이 이제 총무가 돼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정에 이제 부요함이 넘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포악한 간수들이 양과 같이 순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를 간수 총무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요셉을 향하여서 정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지도를 따르는 이러한 위치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경험이 요셉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게 될 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모든 관계를 화해하며 회복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돌을 쌓아가지고 수도를 해가지고 내 마음이, 그건요 저 다른 종교에 가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커진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연하게 무의미하게 계신다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고난 속에 체험이 점철된 그 모든 살아있는 체득된 경험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고 그 형제들과 다른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형제들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언제나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에요. 나 이것 도와주시고 저것 도와주시고 이걸 좀 도와주시고 저걸 좀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용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처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뿐이에요. 그 결과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참 그 고난 속에 살았을 때는 내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는 미궁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하나 그때마다 앞길 보이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다듬어 세우시고 또 그를 여러분 가장 큰 대국의 총리로 뽑혀지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사람의 일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자기의 품성을 어떻게 다루는지 하는 것까지도 그가 잘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그는 다 제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사람들이 와서 그 말을 할 때 그가 울었다고 했는데 그 울음 속에서 요셉이 운 울음 속에서 참 형제들이 하는 말이나 처신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진심도 믿지 못하는 그 형제들.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경험. 당신은 악을 내게 베푸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이 나에게 해온 모습이 악이에요. 용서해 주었지만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악이라 이 말입니다. 요셉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악이란 말. 그렇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의 한 말을 우리가 마지막 한 말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예요? 선입니다. 선. 이게 선이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이 자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제들에게 간곡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선한 영향. 바울 사도와 이런 경우를 두고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선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사실 필요한 물질이나 이런 것들 채워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한 해 동안 고난의 축복의 감사거리를 세는 것보다 고난의 수를 세는 게 더 많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날 이렇게 세워가시고 영적인 성숙을 하셔서 당신 내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선택하고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